전쟁이 있었던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6.25 70주년 기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전쟁을 나게 하든지 전쟁을 못 나게 하든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여기서 그런 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있건 없건 신경 쓰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돈, 쾌락, 권력 등등등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말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참 허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이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다 누려보고 헛되다 해보면 좋겠다고.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히 우리가 봤던 이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때. 그런데 이 때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영어로 치면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어도 될 때가 있고 내가 이것을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한 때가 있어서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거 절실하게 느끼시죠?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서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도 이런 때들이 있는데 이 때들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때에 맞춰서 잘 사셨습니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때를 놓쳤어. 또는 때를 못 잡아서 인생이 어려움을 겪은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살아가면서 이 때가 기한이 있고 적절한 때가 있으니 이것을 놓치든지 그렇게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서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딱 세 구절로 결론 지을 수 있는데 모든 게 다 헛되다. 살아가면서 때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들을 전도서 내가 했던 얘기를 다 들었으니 내가 결론을 말할게 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그렇게 본분을 지켜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결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이 본분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또는 하기 싫은 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의미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그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본분을 지켜 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 멋대로 살지 마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전도서의 결론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네 멋대로 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 맞잖아요. 겸손하게 내 멋대로 하지 말자. 시작. 누구 멋대로? 하나님의 멋,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야지
인생에 실패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전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북한 합쳐가지고요 500만 명 이상이 죽든지 다치든지 실종이 됐습니다. 말이 500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는 뭐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 수천, 수조 원어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고 웬만한 도시들은 쑥대밭이 되었죠. 게다가 그 전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전쟁할 때 70년 전이었다면 지금은 전쟁하고 무관한 때인가요? 평화로운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평화롭습니까? 전쟁이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제가 전쟁에 관한 이리저리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 사진을 딱 보는데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49살이지만 6.25 몰라요. 사실은 이야기만 들어서 알고 영화나 TV로만 들어서 봐서 알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간접적으로 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이런 거였구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기 애가 보니까요 마른 것 같진 않아요. 포동포동해요. 그리고 여자분 가락지를 차고 있네요. 잘 살던 집인가요? 가난했던 집인가요? 좀 있던 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세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까요? 가족을 잃은 겁니다. 집을 잃은 겁니다. 아무것도 입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아이, 표정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안 울어요. 뭐 하고 있죠? 엄마를 멍하니 쳐다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엄마가 왜 우는지 이해를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여인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집은 폐허가 되었고 남편과 가족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옆에는 철 모르는 아이 하나 있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70년 전에 우리의 어르신들이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전쟁을 잘한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분들의 아픔은 몰라요. 더 젊은 세대들,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더 몰라요. 전쟁 왜 났는지 잘 몰라요. 나랑 상관없다 생각해요. 전쟁의 아픔, 두려움 그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전쟁 알아야 되고요. 아픔을 우리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지금까지도 끝자락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사일을 쏴대지요, 건물을 폭파하지요, 일하들이 오고 가고 하지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평화가 70년이나 지났는데 왜 제대로 된 평화를 못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도 총칼을 들고 철책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돈 벌어서 빠듯한데 국방에 세금은 엄청 들어가고 있고요. 아니 도대체 마음 먹고 살 때는 언제랍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평화할 때는 도대체 언제예요? 그러려면요 오늘 이 해답을 보려면요 그냥 한국 전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쟁이 왜 생길까요? 이리저리 정리해놓은 글들을 보니까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소유 때문이래요. 소유. 나는 없고 쟤네들 많으니까 나는 대신 힘이 있으니까 뺏겠다. 이 소유가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종교도 전쟁의 요인이래요. 그런데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종교 뒤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유럽에서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아시죠?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교도 이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원을 받아서 거룩한 전쟁,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탈환하고 안 탈환하고가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왕권, 교권을 확고히 하고자 방향을 돌렸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전쟁의 요소가 돼요. 공산주의는 뭐죠? 나는 없고 너는 많으니까 네 거 뺏어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하자.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민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하고 저 민족하고 사이가 안 좋고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다 옛날에 뺏기고의 관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의 하나로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전쟁의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욕심. 욕심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의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성경조차도요, 아브라함 때 이미 잡고 뺏고 죽이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요. 다윗도 전쟁으로부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들도 전쟁의 역사이고 그 맨 마지막은 전쟁에 져서 패망한 것이고 신약성경의 배경은 전쟁의 패망에서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것이 배경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성경도요 전쟁의 이야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게다가 옛날 얘기만 옛날에만 전쟁이 있었나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아직 휴전 중이에요. 종전? 전쟁이 끝났다? 선언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슬람 국가 IS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필리핀에서는 반군들이 내전을 하고 있지요. 아프리카에서는 부족들 간의 싸움을 하고 있지요. 과연 전쟁하고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것에서부터 우리 인류가 벗어나 있던 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과연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나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할 때는 항상이었고 평화할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전도서 3장 8절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과연 평화할 때가 있나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옛날 복음성가 가사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 다음 가사가 뭔 줄 아세요?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평화 얘기하지만 전쟁 이야기만 들려오지 평화 이야기는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언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통일되면 평화로울까요? 아니요. 일본은 어떡하고 중국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언제 우리나라에 평화가 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짧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안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사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 시대는요, 북이스라엘하고 대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강국들이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던 정말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왕 시대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역대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쟁이 없이 평안한 시대에 살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혹시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아사왕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사왕 시대에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면 외교를 잘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안에서 밖으로 잘해가지고 전쟁이 없게 됐을까요?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없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거 성경에서 이랬네?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시작.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쟁한 게 아니고요, 군사력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전쟁 율자를 쌓아뒀던 것도 아니고 평온했던 이유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그들만 평안한 게 아니라 사방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성경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그러나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법칙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 동작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죠? 이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아사왕 시대에도 전쟁과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위협의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군사 준비하고 전쟁 준비한 게 아니라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일개 민초들,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으려면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전쟁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인간적으로는 연관 하나도 없어요. 나팔이 부는데 왜 성이 무너져요? 연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면 그저 내 말대로 순종해, 이거입니다. 아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평화를 원한다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 이거를 순종하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나타냅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믿음은 믿을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럼 평화가 온다고? 못 믿겠는데요? 못 믿겠죠,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만들면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요,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요, 갈라서 있고요. 또 어떤 힘있는 사람들은 뭐 독립운동 왜 해? 그냥 로마라고 잘 살면 되지, 이러면서 로마에 타협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힘들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바라고 있고요. 이 사람이 바라바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 들쑤셔서 일어나고, 또 누가 또 일어나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도 아니고 하늘에서 천사가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평화로다. 아니 이게 언제 때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동안 너희가 기다려온 기쁜 소식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저기 가봐라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이 땅에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조금 있다 오히려 멸망해버렸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얘기한 건데도 이게 이상하네요? 자, 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요 평안을 주셨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수준이 다른 엄청난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러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나요? 아니요. 조금 이따 예수님을 못 받고 배신합니다. 아니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얘기하고 예수님도 평안을 얘기했는데,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왕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을 다스릴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는데 실제 평화할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럼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인류 역사 전쟁에 대한 근원, 그것을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까 전쟁의 이유가 욕심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먹고 사는 게 수고하여서 땀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위협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 욕구가 생기게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게 되고 이것이 욕심으로 발전되고 결국 인간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욕심이 전쟁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이야기는 뭐냐? 욕심, 생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이 근원이 바로 뭐냐?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근원적인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벗어날 수 없었던 전쟁에서 드디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요? 평화롭고자 했으나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전쟁 해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맞습니다. 욕심이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혹시 미나마타병이라고 아세요?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 강민아 전도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병입니다만, 미나마타병은요 1930년대 일본에서 생겼던 병입니다. 일본에서는요 공해와 관련돼서 4가지 큰 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따이 병부터 해가지고 이 미나마타병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미나마타병이 증세가 이렇습니다. 손발이 막 저립니다. 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증세가 심각해지면 막 자기 멋대로 경련이 일어나고요. 정신적으로도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죽습니다. 절반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이요, 신기하게 해안가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 병을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도 손발 저리지 않게 해보고 경련 일어나는 거 진정시키고 신경제 투약하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도대체 이 마을, 이 지역만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을 찾아야겠다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뭐냐?
한 공장에서 화학물을 만드는데 수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강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바닷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수은을 먹은 조그만 미생물을 물고기가 먹고 그게 몸에 쌓여서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수은 중독에 걸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나마타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환자들을 다루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수은을 방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원인을 해결해야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전쟁이 현실을 해결하려고 했지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인간의 욕심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 복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평화, 샬롬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평화는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본질적인 것,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아름답도다 평화를 전하는 그 바리어라고 얘기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전쟁의 문제가 저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울하게 생각하며 이 땅에서는 그런 전쟁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바라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왕 시대에 전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거 이상 제일 좋은 게 없습니다. 나가서 사람 싸우는 전쟁터 한복판에 가가지고 말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때 말씀드렸죠?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너에게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줄 것이다. 나쁘고 악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평화로울 것이다. 말씀 맞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은, 대한민국의 분쟁, 또 우리 나라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생기는 다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평화를 위하여 선한 삶을 살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노력할 때 그제서야 전쟁할 때가 아니라 평화의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6.25를 맞이하여 7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말고 나라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